에스라 4장까지 읽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70년이 되면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에스라서를 이해하려면은 역대하 그 마지막 장을 좀 봐야 됩니다. 36장 22절 36장 2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한 건데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보세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3절 같이 읽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셔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전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포로된 이들에게 지금 전하는 말씀인데요. 이 에스라서에 어떻게 연결이 되나 보세요. 에스라 1장 가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있되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묻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씀,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 나온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심에 고레스 왕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에게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에스라서가 먼저일까요? 예레미야가 먼저일까요? 에스라가 먼저일까요? 이사야가 먼저일까요? 뭐 자꾸 몰라요. 내가 또 자꾸 그거 가르쳐 주지. 예. 자, 우선 예레미야 29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096쪽 예레미야 29장 10절 1096쪽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들이 70년이 차면 70년 경과하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예레미야서는 주전 600년 전에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1023쪽 이사야 43장
44장 28절. 이사야 44장 28절. 1023쪽. 같이 읽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레스에 대해는 내 목자다. 고레스가 내 목자래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목자로 이제 앞으로 사용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나의 기쁨을 고레스를 통해서 성취하겠다. 예루살렘에 대한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예루살렘 성전, 성곽. 또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성전의 기초도 놓으리라. 45장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를 하나님이 딱 붙잡으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3절도 보세요. 내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4절 5절 같이 읽어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들을 것이요 통일 것이요. 자, 여기 4절 하반절에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지금도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내게 칭호를 주리라. 주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모든 명령권 모든 것을 고레스에게 주리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그 권한을 너에게 다 주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5절에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 6절에도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사야는 주전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주전 700년 전, 예레미야가 600년 전, 에스라는 몇 년쯤 될까요? 주전 400년쯤. 그러니까 이미 주전 에스라보다 200년, 주전 300년에 하나님이 다 예언해 놓으신 것을 에스라가 다시 한번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해서 공포하는 거예요.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에스라 때에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아주 엘리트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스룹바벨, 예수와 같은 지도자들이 1차로 귀환해서 고레스 왕의 그러한 그 배려로 인해서 제2의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일을 행했다. 마음이 감동되면은요, 사람이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이 되면은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이 큰 감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아무나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큰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레스왕이 이거 뭐 미쳤다고 이거 하겠어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감동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없으면 시험거리예요, 이거는요. 내가 동의하지를 못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감동이라는 것은 동의는 물론이고 거기에 완전히 젖어드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 왕이 전적으로 접수하고요, 그대로 자기가 명령하는 것 같이 다 명령합니다. 그 문보와 건축 재료들 전부를 다 줍니다. 가서 건축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뭐 감동의 연속이죠.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붙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고, 이제는 돌아올 때쯤 되어서 이미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때가 경과되며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300년 전에 이미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200년 전에 다시 확인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재확인하면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계획 속에 하시나 봐요. 하나님 무계획자가 아니십니다. 우리도 이미 예정한 가운데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이 일 저희를 맡기셔서 하는 거예요. 우연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하나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하시는가. 우리는 그냥 뭐 되어지는 대로 가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대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디자인해 놓으신 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옷을 입고 있지만 어느 디자이너인가, 어느 누군가가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옷을 만드는, 남양순 권사님 말씀 들으면은 블루진 청바지가 나올 때요, 부산을 그냥 휩쓸었답니다. 그냥 전국을 얼마나 많이 봐요. 그게 바로 그 우리 은비 외할아버지 강재현 집사님이 다 디자인한 거래요. 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뭐 돈을 긁어 모았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의 옷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패션가의 왕자가 될 수 있으면 디자인을 잘 해야죠. 앙드레 김이 그래서 유명하잖아요. 자, 3절 가겠습니다.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도록 감동을 주시고 그대로 전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돼.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보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보내는데 어떻게 해요? 분명히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는 암소 송아지 때문에도 돌아오는 거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들이라 그거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어때요? 멍에 메고 송아지한테 돌아오지도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곧바로 대로로 목적지까지 갑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걸 말되게 하셔서 막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더니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 나라, 유대 백성들을 다 도와주라는 거.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다 예물을 드려서 도와줘라. 이게 뭐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지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물품들,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예루살렘의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도와주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 이 느부갓네살이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가져간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당시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에 있던 모든 금은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간 거예요. 말이 가지고 간 거지, 훔쳐간 거지, 다 훔쳐갔어요. 그걸 다시 내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이건 너네 것인데 다 가져가라. 우리 것도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8절, 바사왕 고레스가 창거지기 미드라데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실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것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000개.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셀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다 도로 주었어요. 참 하나님의 명령이 엄청나죠. 왜 근데 하나님은 일본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일본 놈들한테도 좀 명령해서 좀 주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문화재가 거기 억수로 많대요. 지금 자기 거라고 한 번도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아요. 독일하고 일본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전범 국가는 똑같아요. 독일이나 일본이나. 독일은 계속 잘못했다고 사과합니다. 회개하고요. 일본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다 잘했대, 자기네가. 그리고 미화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독일을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유럽 국가 중에서 지금 가장 잘 살게 하시고 유럽을 리드하면서 이끌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지금 일본이 미국이 박스 아메리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가는데 중국 때문에 힘이 딸리잖아요. 그냥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일본하고 지금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저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저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오직 중국을 대적하기 위해서, 중국과 맞서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번에도 트럼프가 일본에 가서요 모든 거 다 인정해 줬습니다. 자위대를 지금 군대로 전환하는 거, 그것까지 다 군함에 올라가가, 그 군함이 이제는 항공모함이 된답니다. 그게 일본의 전범기 6일기인가 우길기인가 그것도 다 그대로 못 쓰게요. 지금 동해를 이스트 시를 재팬 시라고 그렇게 연설을 하면서 이 트럼프가 가서 지금 난리 났잖아요. 외교 잘못하고 있다고. 미국이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나라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서. 미국이 한마디 해줘도 우리가 일본한테 당하기는 하겠어요. 근데 일본 편을 저렇게 들어주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시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우리의 그 통일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게 뭐 불가능한 거예요. 2장 가겠습니다. 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각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 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후에 2차로 에스라가 귀환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되고 그럽니다. 수많은 여기의 사람들이 1차로 이제 귀환자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68절 가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69절 같이 읽을게요.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나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렸다. 힘 잘하는 대로 주의 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큼 힘 잘하는 대로 한다. 힘에 겹게 한다는 말씀도 나오지만 힘껏 정성껏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 내 집을 마련하는데도 힘껏 때로 대출을 받아서도 하는데 주의 전을 건축하는데 힘껏 하지 못한다? 힘껏 해야 돼. 힘껏. 여기 이부원 권사님이 계시지만 그 아드님이 지금 한창국 목사 인도의 신학대학 거기 교수로 가 계시지만 그 친구가 저희 교회에서 예수 믿고 결혼했는데 얼마나 신실한지 제가 초대 장로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이미 30대인데 뭐 부부가 너무 신실하니까. 근데 하루는 저하고 같은 직장에 있었거든요. 영성 사역하는데 하루는 뭐 신학교 가겠다 그러더라고. 신대원. 근데 신대원 뭐 공부를 열심히 해도 뭐 이수 삼수 뭐 그냥 재수 삼수 막 해가는데 그때 한 7개월인가 그렇게밖에 안 남은 거예요. 목사님 해보고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은 안 가겠어요. 기억제가 선교사 사명인데 해가지고 가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해보라고. 근데요 7개월 정도 남겨놓고 했는데요 1차에 합격하고 2차도 합격하고 한 번에 합격이 된 거예요. 제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고. 뭐 영어는 좀 잘했는데 이 부부가요 그 살림 어려운 중에서 직장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요 1,000만 원 헌금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가 건축이 어려우니까 또 1,000만 원 헌금하고요 자기의 결혼을 하는데 결혼 자금을 아껴가지고 소파 리폼하고 천갈이하고 가구 만드는 데 가서 싼 거 사고 전자제품 중고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400만 원에 500만 원 또 하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 그거 알고 계시는 거야. 그 말씀을 쭉 하시더라. 얼마나 감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없는데 직장에서 대출을 받아. 그리고 2번씩이나 결혼 자금 아껴서 또 하고. 집이 이제 전세인지 월세인지 가서 예배 드릴 때 결혼하기 전인데요. 신방대원들이 다 울었습니다. 울음바다였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뭐 안 울겠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나 보세요. 우리 방학동 살 때인데 지축에 땅만 샀어요. 언제 질지도 알지도 못해. 설계도도 없고 뭐 아무것도 뭐. 근데 지축으로 교회 짓기 전에 먼저 이사 온다고.
전세 얻으려고 왔다가 전세값으로 집을 샀습니다. 전세값으로. 근데 그게 조금 지나가서 지축이 개발이 되어서 신도시가 되잖아요. 몇 배로 보상받았죠. 자, 하나님이 신대원 2차로 가게 하시죠. 그렇게 몇 배로 주시죠. 진급시켜 주시죠. 목사 되게 하시죠.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의 일 하면은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야,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뭐 내 머리 써서 아이 노 땡큐.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아. 힘을 다해서 여기서 힘 잘하는 대로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내 심보까지 뭔 마음 가지고 하시는 하나님 다 아셔. 내가 얼마 꼽쳐놓고 얼마 가져왔는지도 알고 다 아시는데 뭐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3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 이제 번제를 드리면서 너무 감사해서 이물을 드리고 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 외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니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성전지대도 넣지 못했는데 계속 번제를 드려요. 8절 가겠습니다. 8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오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성전이 이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니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서 감격하는 거죠. 4장 가겠습니다. 좋은 일에는 항상 사단이 역사합니다. 호사다마라고 그런 말이 있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방해꾼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거 새 성전 건축하는데요. 옆집 사람이 차를 갖다가 막아놔서 한 달 동안 공사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팔라 그래도 안 팔더니 그 다음에는 자기네 거 안 사가면 공사 못한다고. 아이고, 뭐 그것뿐이겠어요. 뭐 산 넘어 산이죠. 뭐 작은 것부터 뭐 큰 것까지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해결. 생각지도 못한 데서 막 튀어나와서 집 하나 짓는 것도 어려운데요. 성전 한번 건축하면은요. 그래서 다 병 들어가. 몰골이 그냥. 여기도 방해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절 가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여기 이방인들이 와서 방해 놓으려고 같이 하자고 하는데 자기 안 된다고 하나님이 홀로 하라고,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셔. 우리가 하겠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건축을 방해하는 건 뭐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나면 아주 양호한 거죠. 끝까지 사단은 도전해 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못하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그걸 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 얼마나 사단들이
그 집요한 방해 공작이 있는지 몰라요.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심령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얼마나 방해가 많겠어요. 수많은 도전과 방해가 옵니다. 물리치고 승리해야 잘 건축이 됩니다. 지금 독산동 시흥 그쪽에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사위가 송준영 목사님이라고 목회를 하시는데 동네 가운데에 교회가 있습니다. 건축할 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우리는 산 밑에 이렇게 있는데도 그냥 처음 건축할 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시위하고 막 못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 공사는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나고 그래요. 꼼짝도 못해. 한마디도 못하잖아. 근데 교회라고 와서 그냥 막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시위하고 뭐 못하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 와서 누워가지고 이종구 목사님 돌아가시고 목사님이 간증하신 거예요. 참다 하도 참지 못해서 건축은 해야 되는데 건축이 안 되니까 동네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셨대. 하나님, 앞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은 다리가 부러지든지 팔이 부러지든지 벙어리가 되든지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다리가 부러지고 손이 부러지고 벙어리가 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 입구부터 방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방해 못하지. 병신 되려고 방해. 주의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 방해하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죠. 이게 머리로 하려고 그러면 전혀 못합니다. 뭐 계산이 나오나요? 계산 안 나와요, 여러분. 머리로 계산 나와서 하는 거는 너무 쉽지. 머리로 계산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해야 돼, 은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감동케 하심에 따라서 해야 돼.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백을, 이 간증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머리로 해서 다 계획 속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실까요? 할까요? 무슨 하나님이 하셨어요를 해. 내가 했어요, 이거다. 내가 이거 하고 내가 나만 나온. 하나님 온데가 안 돼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왜 안 해결해 주실게요? 바울을 통해서는 수많은 사람 해결해 주시는데 그거 해결해 주면 바울이 하나님 될까 봐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깨닫잖아요.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질병, 사단의 사자를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영광을 받는다? 노야. 너는 다만 수종드는, 너는 다만 관리자, 너는 다만 청지기, 너는 다만 종이야, 너는 다만 머슴이야.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면 너는 그때부터는 국물도 없어. 계속 그거 훈련시. 내가 다 하는 거야. 너를 고용해서 사용할 뿐이야. 너를 내가 잠시 빌려서 일할 뿐이다. 그거 계속 가르쳐 주는 거야. 그거 계속 훈련시키고. 이거 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훈련해야 돼. 이거 돼야 돼. 그래야 그 다음부터 행복해지는 거야. 다 주님 것이고, 다 주님의 은혜고, 내 건강, 내 지혜, 내 물질, 내 자식, 내 생명 모두가 다. 그때부터 행복해지는 거야. 그때부터. 그전에는 행복 없어요, 여러분. 계속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살아가지도록 주님 만들어주시고
오늘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그 감동으로 사는 거예요. 감동으로. 머리로 살면 분명히 후회합니다. 후회하는 날이 멀지 않습니다. 가까운 때에 후회합니다. 그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감동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에 항상 사단이 끼어들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계를 멸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